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시작된 오늘 본문 22절에 병 나은 자의 나이가 한 약 40세쯤 되었더라라는 말씀으로 길게 이 사건이 오늘 끝나고 있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함을 보고 할 말을 잊어버린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을 싫어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이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이거는 갈릴리 어부 출신인 거를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처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하는 것을 보고 또한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보면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알면서 정말로 어찌할까 모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특별히 말을 할 수 없는 모습 중에 또 하나는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인 것을 또한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예수와 함께 했던 자신감, 확실함, 그리고 담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오늘 14절에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비난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14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병 나은 사람이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자기들이 비난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특별히 그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들이 인정하고 따라가고 믿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됨을 오늘 이 짧은 13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언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것에 대하여 정말로 우리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오늘 이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생활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7절 이후부터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을 향하여 싫어하고 감옥에 가두었던 자들이 행동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자. 그래서 위협한다라는 말씀이 21절에도 또 한 번 나옵니다. 관리들이 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말씀에도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또한 29절에도 보게 되면 저희들의 위협함을 하가마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감옥에서 풀려나가게 하지만 엄포를 놓고 위협을 하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18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경고하고 위협하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우리가 잘 아는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위협과 경고가 있어요. 이후로는 감옥에서 나간 이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누구에게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엄포를 놨더니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너희 말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개 중에 내가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너희들의 위협 때문에 또 감옥에 갇히고 혹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아마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세상이 될 겁니다. 좀 더 편안하게 살게 하는 세상,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는 안 믿는 그러한 세력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나 미국에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창조론을 얘기하고 진화론,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에게 가르치면 자식이 그 얘기를 듣고 고발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받고 격리를 당하고 있는 게 지금 유럽과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법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저지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보다 많아요. 차별금지법 만드는 거.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법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법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상이 예수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위협하고 경고하고 그러지 않으면 법으로 너희들을 감옥에 가둘 거야. 그럴 때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너희의 말과 너희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라. 나는 보고 듣는 거 내가 믿는 예수를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옛날 신약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31절까지에 보게 되면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말했다. 간증했다라는 거죠. 저들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의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감옥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24절에 모여있던 동료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요 말씀을 우리들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저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위협을 받았는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우리는 또 감옥에 가고 죽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하고 우리들에게 왔는데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서 28절까지는 위협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모여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허사를 경영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이 합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서 예수를 죽이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해하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죠.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의 또 하나의 기도가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소서. 첫 번째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유명한 표적이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31절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를 다 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설교를 끝내면서 꼭 하나 묵상할 단어가 담대히라는 단어예요. 오늘 13절에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시작할 때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31절에 담대히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끝나요. 그리고 중간에 또 담대히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어요. 담대한 믿음은 한 번 마음 먹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평생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함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이에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워서 이겼던 담대한 엘리야잖아요. 무릎팍에 자기의 머리를 집어넣고 7번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비를 내리게 했던 기도의 능력자잖아요. 근데 죄송한 표현입니다. 기집애 이세벨이 내가 믿었던 내 바알의 선지자처럼 엘리야를 죽여버릴 거야. 이 말에 엘리야가 도망가 들어가요. 담대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재우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먹이고 재우고 어루만져 주시고 갈멜산으로 40일 걸어가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고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은 한 번 담대하면 끝까지 담대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담대함이 이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필기를 다하며 주여 대주제시여 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 믿음의 삶이 이어져야 담대함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감사하며 말씀 앞에 서서 담대한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영옥 장로님, 우리 담석이 너무나 심하여서 육지에 올라가서 아버지 하는 시술을 받게 되는데 오영옥 장로님의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그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